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젠가 노예에서 주관하는 그 교회 법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 동안 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목회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이 가장 좋았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게 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격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절차, 뭐 자격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그 절차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시비가 걸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교회의 법이 있고 또 사회의 법이 있는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의 법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어떤 두 분이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인과 교인 간의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뭐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인 간의 다툼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이게 신앙적인 문제이고 또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회자나 교회 어른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집안이나 교회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따르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런 어른이 없는 시대,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적대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고소고발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 힘들게 하려고 고발하는 경우가 많죠.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그래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그런 일들에 휘말릴 수 있지만 신앙인들 간에 교인들 간에 그런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세상 법정에 굳이 가지고 나가서 신앙이 없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주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굳이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가서 호소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실패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미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미 교회됨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 후에도 교회가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게 되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소위 말하면 원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다툼, 어떤 갈등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억울한 것 같지만 양쪽에 다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고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쌓여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냐? 너희들의 관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형제이지 않느냐, 자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교회 식구,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간혹 뉴스를 보면 부자들끼리 이렇게 뭐 재산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을 하고 뭐 소송한다는 그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돈은 얼마 정도 더 이득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뭘 잃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의 관계, 혈연의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의 처방은 뭐냐?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바울은 어떤 특정한 한 일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쟁들, 교인 간의 다툼에 대해서 너가 옳고 너가 그르다, 그거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고발하고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신앙 안에서 너희들은 실패했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거예요? 이긴 사람은 성공하고 진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까? 두 사람이 다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억울함을 당하고 좀 쏘가주면 안 되느냐. 예수를 믿으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쏘가줘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라고 그 전제 속에서 내가 이기면 누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는 거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득을 얻었으면 그 싸움에서 진 사람은 손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가족은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겨서 내가 좋고 이득을 얻어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감정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나? 그때 좀 좋게 대해주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느니 차라리 좀 참아주고 쏘가지고 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 분쟁과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그냥 소리가 납니까? 양손이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누구와 싸운다는 건 두 사람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잖아요. 어른이 애들이랑 말씀하면 그 어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애들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신앙이 있고 좀 성숙하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일어났다고 해도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지만 갈등과 분쟁 속에서 나는 신앙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집요하게 그 문제를 끌고 가고 상대방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처럼 그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감내하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믿음에 뭐부터 쌓습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절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경건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믿음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 형제우애이고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율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그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에 대한 그 내용이 쭉 열거되면서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한 날을 살아나갈 때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상시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볼 때도 감정이 상할 그런 자리에서도 나의 신앙이 구체적인 말과 행위로 구현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고 성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머물게 하사 믿음의 기초 위에 형제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택과 판단 앞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자를 만나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이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경건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